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좌우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요. 오늘 이렇게 맞습니다. 마스크 쓰고 저희가 이렇게 예배할 날이 왔는데 굉장히 레코멘드 하고 있습니다. 1.5m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 써도 그걸 이렇게 권장하고 지금 이렇게 교회에 올 때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눈이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눈을 가리지 않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야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요용세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인자와 한없는 자비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큰 재난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주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과 기도에 항상 깨어 주의하게 하시고 저희의 본향이 천국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각자가 가진 삶의 짐과 부담들, 고민과 걱정들, 연약함과 상처와 부족함들 주께서 가볍게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메시지를 통해서 각자에게 울림이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한 멤버들 또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와도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참회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하여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로부터 씻어 주셨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1절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만 그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배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상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이전에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우리 이 절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절에 예배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믿음이요,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믿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믿음대로 우리 삶 속에서 귀한 열매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특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믿음을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성령대로 받았고, 행동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것임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가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믿음대로 살아가는지를 발견하고 또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의 풍경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말씀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격려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할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감사할 건데. 네. 어쨌든 우리 이렇게 눈으로 좀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앞뒤를 바르면서 환영합니다. 눈으로 말을 못 하니까요. 어차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에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씩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는데 앞에 여기 갔다 왔어? 여기 갔다 왔어? 여기 리스트 예전에 보면 제가 알 수 없는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나 전혀 난 집에만 있었다. 요즘에 병원을 가면 내가 알고 있는 지명들이 나와요. 여기 내가 옛날에 가봤던 데인데. 점점 그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으로 이렇게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한 또 이렇게 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몇 개월 전에 마스크를 쓰고 딱 다니면요, 제가 에스필드를 갔었는데 어떠한 호주 사람이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바이러스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마스크 써?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바이러스야.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냥 장난으로 했는지. 그래도 그 당시에는 호주 사람들이 잘 안 썼어요. 마스크 쓰면은 왜 호주 사람만 동양인들만 쓰나 보다. 요즘은요, 호주 사람도 많이 씁니다. 믿음이라는 게 옛날에는 안 보이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거 뭐 있겠어? 근데 이제 점점 이 바이러스가 오면서 있나 보다 하고 지금 막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쓰는 사람이 이상하게 뭐야 저 사람. 근데 그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드러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예전에도 안 보였고 지금도 보이지 않아요, 바이러스. 그런데 쓰더라고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그럼 뭐로 살아가세요? 어떤 어른들은요, 밥심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산다.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언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믿음으로 과연 사는 게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믿음은요, 내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인정하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 성령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먹어라. 안 먹어. 내가 먹으라는데 왜 안 먹어? 그리고 먹고 나서 베드로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깨달았는데 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갔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믿되 삶은 내 방식대로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 제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건가요? 나 예수님 믿어야지. 안 보이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믿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우리의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3장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거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빠져든다, 육체로 마친다, 육체로 끝난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믿었거든요. 믿음은 시작은 내 의지로 믿은 게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육체로 살아간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 성령으로 믿었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근데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고정관념이었고 유대인의 습성이었어요. 그래서 행동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오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내가 부정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순간 습관적으로 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 자체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은 그 행위 자체가 베드로를 의롭다고 할까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다고 얘기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성령으로 깨끗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행동은 육체로 끝난다. 너의 행동은 의롭게 하는 그 행동으로 끝나냐? 그 육체로는 너의 행위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세운 생각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1.5세와 2세들을 많이 교육하다 보면요, 재밌습니다. 이제 아마 용성형인데도 여기서 아까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과연 2세들 두 가지 문화 가운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기서 호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근데 2세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편한 것만 선택해요. 이건 내가 좋은 거야. 이거는 나는 호주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거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태어났던 형제들한테 전사님 알잖아요. 예전에 제가 전사님 알잖아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걔가 여기서 태어난 애예요. 여기서 태어난 형제인데 전사님 알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어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데는 전사님 밥 먹으러 가자. 전사님 제가 살게요 해놓고, 전사님 여기 호주 알잖아요. 더치페이잖아요. 알잖아요. 이게 자기가 편한 대로 어느 순간에는 호주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줬다면 너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지. 왜 너희의 육체로, 너희 육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굉장히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내 삶으로 돌아가면 그 예배드릴 때 믿음과 그 헌신과 그 결단이 사라져버려요. 당장 내 생활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엄습해 오거든요. 이게 믿음 있는 삶입니까? 내가 아까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놨습니다 하고 기도를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인간의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 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성령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왜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지냐면 계속 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냐? 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힘들어요. 영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마스크 썼잖아요. 왜 너 마스크 써?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는 하고 싶은 그걸 믿고 프로텍트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으로 살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육신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육신으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내 행위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뭔가를 막아보겠다는 게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적으로 어떤 것을 막아보고 내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육신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열심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 아직은 해답을 못 찾았어요. 솔직히 어디까지가 인간의 노력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일까? 이 경계가 무엇일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 육신과 내 노력만 남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의 행동과 모든 생각들이 내 육신의 생각보다 내 영에서 오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면서 오는 생각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정말 생명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사망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내 미래를 준비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이런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한 노력인지 그 방향성이 어딘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노력과 행동이 내가 영 안에서 성령 하나 해주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서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믿음에 속한 자인가?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인이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하였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해석적인 쪽으로 좀 다르게 해야죠.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죠. 의인은 당연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인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인정하는 삶,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내가 갑자기 병원에 가고 응급실 가서 갑자기 6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있고 이런 상황들을 펼쳐지면서 보면서 나도 하나의 자그마한 인간이고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그 안쪽에서 주님 믿습니다. 이게 말은 쉽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아내랑 저랑도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자기가 호흡하는 게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게 호흡이 뭐 주님께 있나? 물론 우리가 고백은 하죠.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찬양을 하지만 이번에 이런 겪으면서 확실하게 믿음이 생긴 게 뭐냐면 이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손바닥 안에 있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툭 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때로는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믿는 자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에게로 향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은요, 복음의 믿음은 언약하심을 믿는 것이다.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반절에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는 게 뭐였냐면, 처음에는요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걸 믿었던 것 같아요. 너를 믿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복을 줄 거야.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자기 아내를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었고,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결국 뭘 깨닫냐면, 내게 주신 게 단순히 사람이 많고 내 재산이 불려지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신, 내 자손을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을, 이 세계를 구원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았다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장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뭐냐면, 단순히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이삭을 죽여도 이 이삭은 구원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삭이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의 잘 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우리의 끝이 하늘나라고 우리의 구원받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현재의 그 삶의 어려움이 그 구원받는 그 종착역에 딱 갖다 대봤을 때 그거에 빛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삶이 내가 구원받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그 삶이 이렇게 하다가 내 믿음이 구원받는데 어려움인데 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언약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의 점검은 내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본향에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 믿음까지 간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까 용성원제가 기도한 것처럼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기가 점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홀려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그 영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결국 그 종착역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그 방향성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가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나를 유익하게 할 때만 내가 편하게 믿을 수 있을 때만 믿음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전적으로 온전히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우리가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후 또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헌금은 이 앞에 놔두시면 나중에 컬렉트해서 갖다 놓도록 하겠고요.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